자,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빵입니다. 빵.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육신은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먹어야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빵이 충분함으로, 빵이 많음으로, 빵이 걱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게 해결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은 빵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라. 그래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그래 특별한 존재로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사탄은 사람에게 빵만 주면 되는 줄 알고, 그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영향을 되는 줄 알고, 경배하면 만족할 줄 알고 다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주님은 단호합니다. 40일 금식하고 굶주린 주님에게 이 돌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이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빵은 기본이고 그 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사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라 그런 겁니다. 들으라.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첫 항상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그 신명기 6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마. 세마는 다른 말로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그 자식에게 대대로 들려주라.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들어야 산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나라가 강성해지고 물질이 풍요롭고 뭘 갖춰도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아. 집에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안에서든지 밖에 나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왜 왔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이라 가십니다. 뭘 하러 모이라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만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라는 거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순서 속에 성령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모든 분위기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이유는 그것이 내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그래서 3일 굶으면 여러분 담장을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남의 것이라도 손을 내서 먹으려고 해요.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국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육의 양식인 육적인 번영에 대해만 생각을 해요. 번영신앙, 축복신앙, 기복주의.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잘 먹고 잘 산다, 교회에 오면 치료받고 회복된다, 교회에 오면 만사형통한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 온 이유는 영의 양식을 먹고 내 영이 살고 그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입니다. 주여 내 영의 갈증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영적 갈급을 위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만 끝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갈증, 영의 갈증, 내 심령의 갈증.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 예배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영의 양식이 들려와야 되만 됩니다. 갈급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는 문화, 보여주는 하나님보다는 들려주시는 하나님, 듣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엘라 문화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조각이 나와 있고 막 그림이 나와 있고 난립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는, 히브리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들려주는 문화였습니다. 듣는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아니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들지 말아라. 뭘요?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내 형상을 만들지 마라. 나를 대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 가면은 커다란 뭔가가 있어서 금물을 들여놓고 그럴듯하게 앉아 있지만 교회에 오면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무엇을 하나님 형상을 대신하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요. 듣고 믿은 사람들. 그럼 신약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복음서를 열어보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많은 이적을 베풀죠. 기적을 베풀죠.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나님부터 온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표적을 본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들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보고 믿었을까요? 듣고 믿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봤지만 사실은 본 사람보다 듣고 믿은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그리고 당시의 왕족들도 로마인들도 로마의 권세자들도 그 현장을 보지 못해요. 들었어요. 들려와요. 예수가 무슨 일을 했다, 예수가 무슨 표적을 들려와요. 듣고 싶었지만,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들려온 건 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많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걸 듣고 믿은 사람들, 듣고 코웃음 친 사람들,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믿어졌어요. 예수가 믿어진 거죠. 여러분, 영생이 뭐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은혜.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지 말라 하신 이유가,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우상 숭배처럼 할까봐 하나님이 막으신 거겠죠.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보는 것은 내가 보려고 해야 보는 겁니다. 그렇죠? 뭘 보고 싶을 때. 그러나 듣는 것은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게 소리의 신비죠. 보는 것은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앞에 것만 보여, 뒤에 것은 안 보여요. 근데 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와요. 앞에서도 들려오고, 뒤에서도 들려오고, 옆에서도 들려와요. 어떤 소리는 듣기 싫어도 들려와요. 어떤 소리는 듣고 싶은데도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 보십시오. 우리가 듣는 것은 사방에서 내 의지와 상관을 들려오는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주님, 사무엘상을 여러분 펼치시면서 만나는 장면이 있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상황이 들려요.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에 뛰어가요.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잠을 자는데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세 번째 뛰어갑니다. 아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게 있죠.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를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겸손하게 그가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십니다. 말씀하옵소서,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듣겠습니다. 다른 음성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이라면 내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나를 부르십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종입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이런 자세로 주의 음성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죠? 저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찬양하면서 주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십자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 여러분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종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듣고 싶어도 안 들려올 때가 많잖아요. 잘 안 들려져요. 그런데 정말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이 생각나고
그 산 하나님 말씀 시편이 생각나고, 그때 이해 안 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그 울림, 그 생각나는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 음성 아닐까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찬양 중에 내 마음에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 찬양 가사가 기도가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픔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 들음의 세계로 우리 다가오시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 들음의 세계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이름, 아빠, 엄마를 부를 때 돌아보죠. 그 무슨 말이 나온가요? 우리 아들, 딸들의 소원이 나와요. 마음에 원하는 이야기가 부모에게 들려와요. 부모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죠. 해로운 게 아니라면, 자식에게 나쁜 게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걸 토하는 시간이에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주여, 내 마음의 이 상황을 들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입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그 마음을 부모에게 겸손히 내어놓듯이 하나님께 내 마음의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터놓는 시간, 내 속 사정을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마음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기도가 쌍방이라는 것이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자식이 부모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터놓듯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터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하고 말씀을 할 때 강조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의, 주님이 오시 하신 말씀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선포죠. 물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질문에 답도 하시지만 선포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이해했으면 좋겠지만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밤중에 가만히 찾아온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간원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가 살짝 찾아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요. 그걸 듣고 보니까 자기 판단에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도사입니다. 날마다 율법을 배우고 날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듣고,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사람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하늘에서 보낸 사람. 이걸 끼우게 돼요. 믿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찾아온 겁니다. 물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 당신이 하는 이야기, 당신이 하는 일들은 사람이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니고데모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죠.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바람이 입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고, 자, 너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나를 믿으면 사는 거야. 나를 믿으면 거듭나는 거야. 나를 믿으면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너는 사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을 들어서 영생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을 수도 있지만, 듣고 보니까, 그를 믿고 보니까 영생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매죠.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와요. 마르다는, 언니는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 만들며 바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언니가 마음이 상했어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마리아, 저 동생 좀 나무라세요. 여기 와서 나 좀 도와서 잔치상 손님 준비하게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주님이 말합니다.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 마리아는 한 가지 좋은 일을 선택했다.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마르다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죠. 마르다의 일이 필요해요. 손님한테 족대를 해야죠.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빵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빵을 먹기 위해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열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마르다가 한 일을 오늘에는 사역입니다. 사역. 우리 식으로 말하면 봉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숫자마다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안내를 보고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부엌에서 봉사하고 방송실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로고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택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삶 속에서 예배, 교회의 코이노냐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려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자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주목하라는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가 하는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한순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 필요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듣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로마 혹은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많은 성당들이 관광지로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여러분 느낀 게 있죠. 화려하죠. 그리고 중앙에 가면은 철탑처럼 높이 이렇게 또 올라가 있고 그 공명이 울리는 공간이 있어요. 건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에게 들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펜드럴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는,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울림이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공간이 튼튼해질 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향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과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약 10km쯤 예루살렘 떨어졌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10km를 동행하는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봅니다. 언제 알아봅니까?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주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줘 먹으라 하는데 받아드는 순간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떻게 10km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 보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빵을 주시죠. 떡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말로 떡을 주세요. 유명한 그 성찬식,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근데 그 떡을 받는 순간 뜨거워졌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던 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볼 때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귀로 듣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알아보는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라 그 말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빵을 주셨죠. 오해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해당했던 것처럼 저들이 식인종인가? 사람의 살을 먹어? 사람의 피를 먹어? 그건 인간, 이 땅의 생각으로 보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식인종,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죠. 그게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하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내 살이, 내 피가 받아 마셔, 이게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먹어야 사는 거죠. 예수를 먹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다시 교회의 존재, 정체성의 이야기,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자선도 하고 장학도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 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세상 종교가 하는, 세상 사회사업체가 하는 그런 선한 행위고, 교회는 반드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자선을 베풀고 섬겨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성도에게는, 교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소화해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내 삶 속에서 적용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될 것이고,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